현대 사회의 고민, 장시간 노동과 야근, 누가복음의 가르침에서 찾은 해결 방안.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야근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업무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고뇌하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효율성 증대나 기술적 개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 에세이는 장시간 노동과 야근이라는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제시된 핵심 가치인 자비, 약자 배려, 그리고 기쁨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와 윤리적 기준을 담고 있기에 우리의 고민거리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1. 장시간 노동과 야근의 현실과 그 폐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하며 이는 많은 노동자들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야근은 먼저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만성적인 피로는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과로는 우울증, 불안 장애, 번아웃 증후군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과로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로 문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둘째,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의 단절을 야기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자녀나 배우자와의 교감은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취미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셋째, 자기개발 기회 상실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긴 노동시간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시간을 박탈하며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여유를 앗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잃고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를 불러옵니다. 언뜻 보면 오래 일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시간의 노동은 집중력과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업무 오류를 증가시켜 실제적인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오히려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인재 유출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기업을 기피하며 이는 숙련된 인재의 이탈과 새로운 인재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 증폭과 저출산 문제 심화에 기여합니다.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공정한 노동 관행은 사회 구성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과 야근은 단순한 개인의 피로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에서 찾은 통찰자비, 약자 배려, 기쁨. 현대 사회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성경, 특히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합니다. 2.1. 자비, 컴패션. 누가복음은 자비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자비는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돕는 자비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에 이 자비의 정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기업의 자비 기업의 리더들은 직원들을 단순히 생산성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헤아리고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윤 추구만큼이나 직원들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비로운 경영 철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자비, 사회 전체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 가족 해체 등 개인의 비극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비, 우리는 동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서로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는 것은 자비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누가복음은 자비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자비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2.2. 약자 배려, 케어 포 더 위, 벌러러벨.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의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던 수많은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과부와 고아 등 당시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치유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취약한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적 가르침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취약 노동 계층 보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 중에는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아직 직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사원, 혹은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쉽게 과로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자 배려의 정신은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법적 최소 노동시간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등 불공정한 노동 관행 개선, 부당 해고로부터의 보호, 육아휴직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약자를 배려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입니다.
특히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약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옹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기업과 정부가 약자 배려의 원칙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홀로 기업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은 사회의 약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정의롭지 못한 사회임을 경고합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부터 보호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3 기쁨, 조의. 누가복음은 복음이 전하는 소식과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질 때 천사들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고, 눅 210,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병든 자가 낫고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쾌락이나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야근은 이러한 기쁨을 앗아가는 주된 요인입니다. 노동이 착취가 아닌 보람과 성취의 원천이 되고 삶이 일에 잠식당하지 않고 균형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의미 회복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느끼게 만들어 기쁨을 앗아갑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일을 통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기쁨. 누가복음은 풍요로운 삶이 단순히 물질적 축적에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가족과의 따뜻한 교제, 친구들과의 소통, 건강한 취미 활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영혼을 재충전하는 데서 옵니다. 장시간 노동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삶의 기쁨을 고갈시킵니다. 적절한 노동 시간은 개인이 이러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나눔과 섬김에서 오는 기쁨. 누가복음은 또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나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개인에게 더 많은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의 자비, 약자 배려, 기쁨은 장시간 노동과 야근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3. 성경적 가치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누가복음에서 찾은 자비, 약자 배려, 기쁨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개인, 기업,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습니다. 3.1. 개인적 차원의 노력.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워라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돌봄의 실천, 자신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우선순위에 두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명확한 업무 경계 설정. 퇴근 후 업무 관련 메일이나 메시지 확인을 자제하고 주말에는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연결될 권리가 아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시간관리 능력 향상. 업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의 기쁨 추구일 외적인 다양한 활동, 취미, 운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다채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3.2 기업적 차원의 개선.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의 집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자비로운 리더십과 약자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리더십의 변화 최고 경영진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더들은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과 직원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자비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야근 지양, 휴가 사용 장려,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먼저 정시 퇴근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보고, 단계나 회의를 줄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정시 퇴근을 목표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평가 기준 변화 투입 시간보다는 실제 성과와 같이 창출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장시간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성실함의 척도로 여기는 문화를 지향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방식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불필요한 야근 없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에서 오는 기쁨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및 원격근무 활성화주 52시간제를 넘어 직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약자 배려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데 육아나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 및 휴식 지원 충분한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휴가 기간 동안 업무 연락을 자제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헬스케어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3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강화. 노동법규 강화 및 철저한 감독주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철폐하거나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모성 보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질병휴직급여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교육 및 인식 개선 노동의 가치와 휴식의 중요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은 장시간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결론. 장시간 노동과 야근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키고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성경, 특히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자비, 약자 배려, 기쁨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자비의 마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약자 배려의 정신, 그리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충만한 만족감을 얻으려는 기쁨의 추구는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개인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하며 기업은 직원을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비로운 리더십과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모두가 일에서 보람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모두가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가치가 개인의 마음속에, 기업의 경영 철학에, 그리고 사회의 제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은 우리에게 현대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고민거리 중 하나인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향한 희망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지만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